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살아있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둘러보면은 소망도 없고 또한 영원한 것도 없고 또 낙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만 영원함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이 흐려지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며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그렇게 소망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가 세상에 속고 또한 사단 마귀의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의 꾀임과 속임에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것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또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사단의 속임수나 거짓말을 그 생각 속에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 듣게 하시고 또한 말하게 하셔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마땅히 이 시간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주님 또 기억해 주시고 또한 방송으로도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이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질병과 또한 정신적인 질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고통받는 당사자를 주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말씀이 그 마음속에 회복되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고통 속에 또한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다시 주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또 주실지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네,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12장에도 앞부분에는 다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 명단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면은 1차 때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제일 처음에 그 귀환한 사람들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그때 같이 온 사람들과 그 후에 학사 에스라와 또 함께 온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또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의 그 명단들을 앞부분에 이렇게 열거해 놓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는 성벽을 이제 다 짓고 여기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그래서 이제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는, 정말로 지극히 이렇게 높이 있는 대상에게 올려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교회를 짓거나 예배당을 짓고 나서 그거 헌당 예배라든지 뭐 성전 헌당 예배, 교회 헌당 예배, 우리가 과거에 하는 그런 입당 예배, 그런 비슷한 의미로 그 입당 예배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뭐 봉헌 예배 또 입당 예배,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이제 다 완성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의식, 그런 그 의식을 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27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봉헌한다고 하는 것,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지고 이제 이 건물 또 성곽,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또 여기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성곽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과 성곽을 드리는 그런 그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은 벌써 7장에서 거의 다 지어졌거든요. 성곽은. 한번 7장 한번 봐볼까요?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7장 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여기 이제 성벽하고 성벽이 다 건축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문짝도 다 달았다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이 느헤미야 27절, 12장 27절부터가 7장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고 또 그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명단들도 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성전 봉헌이 그거 이후에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로 본다면은 12장 27절부터가 7장 그 마지막 부분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의미가 맞다고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꼭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또 문짝도 다 달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그 성곽 안에 마을이 있거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어떤 이런 봉헌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말씀을 읽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초막절의 어떤 그런 일들을 그들이 또 이렇게 같이 경험해 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과 조상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그 심령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12장에 와서 이들이 정말로 이제 이 성곽과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 굳이 7장 다음에 뭐 12장 27절을 넣어야 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다짐, 약속들이 있고 또 그 성곽 안에서 아직 그 집들이 아직 하나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7장 4절 보시면은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성벽이나 성전은 건축됐지만은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적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가옥, 집들은 아직 미처 지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11장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제비 뽑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자원에서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1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그 10장 앞부분에서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 또 소산에, 또 소득에, 또 마땅히 레위인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서명하고 날인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으로 그들이 그 성곽 안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불가합을 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10분의 1만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 살게 하고 나머지는 또 들어가서 그 레위나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쓸 것이나 제사 지낼 거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또 공급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바깥에 원래 이방 사람들이 어떤 그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곳에 여전히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전에 쓸 기구들이나 또 재물이나 또 어떤 물질들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0분의 9를 남겨놓고 10분의 1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살 수 있도록 했지만은 아직도 그런 집들이 다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선은 그냥 어떤 그 천막을 짓거나 어떤 간이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짓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것들이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어떤 직임이나 맡은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불편들은 정말로 감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백성들도 들어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좀 갖춰진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성곽과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말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도 딱 맞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12장 27절을 7장 다음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냥 순서에 맞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그 성경의 어떤 흐름상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교훈하시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순서가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 그 앞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또 족장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릴 만한 것은 그렇게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각각 그런 명단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지금 이제 그런 봉헌 예식을 행하려고 각처에 지금 성곽 주변의 그 이방 사람들 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얘기죠. 다 찾아서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가지고 지금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불러 모으고 이제 악기로 음악을 또 노래하고 또 연주하고 그런 그 모습들 속에 이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막 뭔 축제 한다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그런 의미와 비슷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노래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는 그런 그 모습들 속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성전 봉헌식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드는 거죠. 모여들고 29절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예루살렘 그 성곽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노래하는 사람들 그들도 그 마을들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들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자,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목욕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고 정갈한 그런 제사장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그럴 복장을 하고 그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깨끗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어떤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또 외형적인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도 깨끗이 씻고 또 뭐 머리도 단정히 하고 지저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옷도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정갈한 옷으로 이렇게 입고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뭐 친구 결혼식을 가든지 아니면은 친지의 결혼식을 가더라도 깨끗하게 옷이나 복장을 이렇게 하고 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돋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어떤 주인공에 대한 예의이고 또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들도 예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속에서 토요일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토요일 저녁부터 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내일 주일인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일 예배할 것인가. 또 그날 저녁에는 좀 자기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몸도 깨끗이 이렇게 씻고 또 복장도 단정히 하고 그러고 예배에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막 허둥저둥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이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그 누구 결혼식을 가는데 내가 그 하객으로 가는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막 허둥지둥 해가지고 대충 막 머리도 헝클헝클한데 그냥 가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 결혼하는 그 친구나 그 대상자가 별로 기분이 마음에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결혼식인데 저렇게 아무렇게나 뭐 준비도 없이 저렇게 막 오고 뭐 그런다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감시하거나 감찰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우리는 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훅 풀어져 가지고 아무렇게나 좀 방치되거나
그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자고 있는 이 방 안에도 계시고, 내가 화장실에 있는 그 씻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와 마음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적으로 그냥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때 더우니까 뭐 옷을 저고리를 벗고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막 땀이 뻘뻘 흘려도 막 여기 목에 이렇게 막 땀이 다 젖어도 옷을 벗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조금 덥다고 땀이 이렇게 막 푹푹 찐다고 그런 거조차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 편하자고 옷 벗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좀 더 흐트러지겠죠. 그죠?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흐트러지거나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막 땀이 이렇게 젖어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또 제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기까지는 내가 정말로 해야지 했었던 것들을 정말로 지켜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보다 더 어떤 우리의 어떤 예배하는 준비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넓게 알아가고 더 높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자이고 그런 자인가를 늘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뭔가 안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물론 되지요. 그죠? 그러나 그런 그 부분들이 자신을 신앙 앞에서 흐트러뜨리고 바르게 서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부터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몸도 깨끗하게 하고 의복도 어떤 뭐 양복을 입거나 뭐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단정하게 빨아서 깨끗한 것으로 입고 또 어떤 그 성전에 쓰이는 어떤 기물들이나 그런 것들도 깨끗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런 깨끗하고 정갈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나 이런 모임 자리에 나올 때 정말로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또 외형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제 그들이 다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자, 지금 여기 이제 한쪽 편이 나오고 또 한쪽 편이 나오는데, 어느 그 지점에서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다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성곽이니까 뺑 둘러 있는 거거든요. 뺑 둘러 있는 건데, 그것을, 여기 이제 성벽에 오르게 해가지고, 어느 그 지점에서 둘로 나눠서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서, 나중에 저쪽에 가서, 성전 쪽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후에 그 행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 분문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나 오물이나 분뇨나 그런 것을 내보내는 문이 분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우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자, 학사 에스라가 가장 앞서서 그 행렬을 행하게 되고, 또 유다 사람들 절반이 또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이동하는 그 경로가 그렇게 지나가고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자,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37절까지 나오고, 이제 38절은 또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였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여기 이제 또 그 반절이 왼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성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혹시 뭐 이렇게 담장을 이렇게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벽은 그 앞에서 볼 때는 담장이지만은 그 폭이 굉장히 이렇게 넓고, 그 위에 이렇게 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어떤 그 성을 이렇게 그 탈환하기 위해서 그 싸우는 장면들을 보면은 그냥 벽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평평한 그런 지역이 있어서 거기로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리장성 같은 것도 보면 거기 가운데로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성곽이 그냥 이렇게 뭐 벽돌 한 줄로 싼 담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폭이 넓고 그 위에는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벽에 뭐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그 병사들이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로와 같이 그런 그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큰 대열을 지어서 행진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마치 그 우리나라 뭐 국군의 날이나 아니면은 그런 특별한 어떤 날에 그 군인들 뭐 무기라든지 비행기 뭐 탱크
뭐 어떤 뭐 그런 뭐 대포 그런 거 이렇게 막 싣고 행진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성곽을 다 쌓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성곽이라고 비난하고 그랬던 그런 이방 사람들이 쳐다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큰 대열을 이루고 악기를 연주하고 거기에 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또 족속들마다 나온 사람들이 쭉 이어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성곽이 튼튼하고 또 이 성곽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더 강해지겠구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겠잖아요. 그죠? 야, 정말로 성곽이 튼튼하게 잘 지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저렇게 잘 움직여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다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 되고 또 화합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이제 성곽이 다 완성되어졌고 이제는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이것들을 방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단합된 어떤 힘이나 또 민족들의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그런 행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 성곽이 그 이야기할 때 한 14, 5km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14, 5km 둘레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둘레가. 거기를 이렇게 돌아서 그 행진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3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백성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여기는 이제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랐다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이쪽 왼쪽으로 갔고 에스라는 아까 오른쪽 제일 선두에 서서 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9절 에브라임 문 위에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다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나왔고. 자, 여기 이제 여기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진이 다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쪽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성전이 이 성곽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저쪽 한쪽 그 모퉁이 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진을 쭉 해가지고 성전이 제일 가까운 그쪽에 딱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모이게 돼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 나팔 소리가 우리도 뭐 그 악단 이렇게 연주할 때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족속들이나 이방 나라들한테 이스라엘 성곽이 다시 이렇게 쌓여졌다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42절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하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린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성전 봉헌을 하고 또 44절부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몫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나오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해야 될 그 하나님 성전과 레위 사람과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해야 될 자신들의 그 몫들을 다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궤가 있었고 솔로몬 때에 큰 성전이 지어져서 노래하는 자들, 악기 연주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많았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포로로 돌아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다시 갖추고 규모를 갖추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느헤미야를 볼 때 지금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자기 아버지 때나 그때부터 늘 해왔던 것이 아니라 다 없었던 것에서 지금 새로 쌓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한 30년, 40년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그러니까 포로 그 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한 160년 가까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160년.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160살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지금 다 바벨론에서 살던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가 지금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그것을 따라서 그들이 그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에스라가 들려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런 민족으로서의 어떤 삶, 하나님의 그 신앙이 다시 자기들로 말미암아서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다시 세워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과거의 그런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은 큰 것은 아니지만은 다시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느헤미야나 수룹바벨이나 또 에스라와 같은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학사 에스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는, 토라를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가 다시 송환돼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그 후에 한참 후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며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어느 교회 거기에 정말로 느헤미야와 같은 또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나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나 성곽이 회파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내 일처럼 또 내가 그런 아픔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어떤 그 무리들을 또 인도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 말씀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어떤 그런 상태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사라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도 또 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내가 정말로 거기에 기도로 동참하고 또 함께 내가 힘들여서 무엇을 할 것이 있는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냥 다 흘러 지나가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곽이 또 성전과 성곽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그런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준비하고 또 정말로 그들이 약속한 대로 정말로 성전이 이제는 그냥 방치되거나 내버려 두지 않도록 자기가 맡은 그런 일들을 충실하게 해야 될 직임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 예수사랑교회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어떤 직임 또 일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직임을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의 어떤 삶들이 되어지고 매주 또 수요일 예배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흐트러지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몸과 마음이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 스스로가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저희들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맞이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태도와 또한 준비하는 태도들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우리의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